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시는 주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막 찾아왔어요.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글쎄 그 12살 난 그 딸이 글쎄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 찾아갔는데 주님을 모시고 오니까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은 딸에게 가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곰 따라합시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곰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시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나버린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이 음성, 달리다곰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달리다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이 환경들이 달리다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의 상태가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일어나시고 달리다곰 하시는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제 원어의 뜻을 보시면은 이 살린다 또는 회복하다 또는 새롭게 다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란 말과 회복이란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영어로 보시면 리바이벌이라고 하거든요. 리바이벌. 그 리바이벌이 뭐냐면 회복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인사합시다. 부활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체험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 문제, 환경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영원토록 다시금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던 어떤 분이 계세요. 해고를 당하셨으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사장에 대한 원망, 회사에 대한 원망, 그걸로 마음이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살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놔요. 여보, 내가 지금 속이 너무나 뒤집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에겐 절망뿐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뭐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그래 여보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감사하게 하나님이 회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사장에 대한 막 불타는 이 분노가 사그리사그리 점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은혜, 그분에게 마음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냐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집을 담보 삼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그분이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나름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훈련이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업을 또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니까 글쎄 내가 가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잠잘 수 있는 좋은 호텔이 없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렴하고 좀 괜찮은 데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저렴하지만 깨끗한 곳이 없고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깨끗하고 좋지만 가격도 괜찮고 저렴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호텔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고 지은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에요. 혹시 모르시죠? 검색해 보시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수천 개의 그런 호텔을 짓게 되는 그런 괜찮은 호텔로 또 나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벌써 그의 인생은 처참한 안타까운 종말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분을 사귀고 분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따라합시다.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당시는 복사기랑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기록했는지 그 책을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책이 2만 5천 개가 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그 책이 알고 보니까 2만 5천 명이 와 대단하다,
진짜다라고 막 기록한 그 책이 2만 5천 명의 사람이 그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본의 개수가 많아진 만큼, 아주 많은 만큼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진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인사합시다. 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사도행전 2장 44, 47절. 사도행전 2장 44,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막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재산을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막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막 쓰임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한마음 되어져서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셨습니까? 자, 계속 변화된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있고 있는데 이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가로잠그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라 갑자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로운 몸이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도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두려워에 떨던 그 마음이 이제는 변화돼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강을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따라합시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정뱅이 사람이 계셨는데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특별히 자식과 부인들에게, 부인과 자식들에게 술만 먹으면 맨날 가족을 두드려 패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주정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글쎄 감사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인생이 변화할까?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나가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교회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다고 한 번, 두 번 나가고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점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글쎄요, 그분 인생이 변했는데 친구가 먼저 이번에게 물어봐요. 이복의 친구, 교회 나가니까 좋은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 어떤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그럼 성경은 누가 쓴 건지 아시나?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아니, 자네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꽤 된 것 같은데 도대체 교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내가 교회 나가서 배운 건 잘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이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 버렸네. 할렐루야. 내 가족들이 나를 항상 슬슬 피해 댕기고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내 가족들이 나를 보기를 너무나 좋아하네. 내 마누라는 나를 그렇게 개무시를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를 대문 밖까지 나가서 나를 맞아들이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네. 이것이 내가 변화한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과연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본문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따라합시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회당장 이 야이로는요 원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간곡히 구한지를 볼게요. 누가복음 8장 41절 시작.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발 아래 뭐 했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동장보다 좀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그 마을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분이 글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의 높은 모습, 교만한 모습,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습을 싹 낮춰버리고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이 딸 살려버리려고, 딸을 좀 살려보려고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먼저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삽시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먼저 찾아옵시다. 마가복음 7장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스로보니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여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시대에 독일군이 북아프리카의 전쟁 가운데서 북아프리카를 탈환하기 위해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아프리카 전투에서 거의 막바지로 거의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영국군이 패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급수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급수 탱크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급수전은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바닷물을 걸러갖고 정화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급수전이었는데 결국엔 그것이 다 탈환돼 버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때 영국의 왕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전 국민에게 다 함께 이 전투를 위해 같이 충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 독일군으로부터 이 아프리카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 국민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 전투를 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이르러서 독일군은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수전까지 왔어요. 물을 다 먹는 그 자리에서 전투가 너무 심했던 결과, 당시는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잖아요. 너무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로 막 오더니 모든 병사와 함께 그 급수전의 물을 그냥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급수전이 물이 정수가 되지 않은 바닷물이 짠물 그대로 있는 그 물 상태로 사람들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배탈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희한한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선도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독일군이 패배해 가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실화입니다. 실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예, 복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정말 주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기도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 게 참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건데,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갑자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를 하고 성도님께 유익을 끼치고 막 덕을 끼치는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성도님이요. 그 목사님 물어봐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갑자기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실은 저희가 보는 환자 가운데 한 환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래요.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치의로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7살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7살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이 아이를 이제 너무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을 하면은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하지 말라고 주변의 의사들이 다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10%밖에 안 돼서 네가 수술하다가 얘가 죽어버리면 가족들이 당신을 원망하니까 수술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수술하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이에게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실은 제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막 반성하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줄래?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다 가더니 병원에서, 아니 병원에는 이 교회가 항상 있잖아요. 기도의 처가 있어요, 교회. 거기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가 선생님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해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분의 손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왔어요. 선생님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물을 닦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지금 함께하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모습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의지가 먼저 나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나가고 내가 편한 방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가 주시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외우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따라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죽이셔도 하나님 반드시 아들을 반드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하신 후에 철야 기도하셨던 최남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개척을 하셔서 교회 안에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내 손에는 단돈 1,000원도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 2시경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걸 믿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그럼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걸 믿는다고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너를 축복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이것이 나에게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1억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2억을 달라고 기도할 거야. 첫 번째 마음은 1억을 달라는 기도. 두 번째 마음은 지금이 기회니까 2억을 달라는 그 기도. 두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1억을 달라는 그 기도했던 자기 안에는 그 자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목사인데 1억도 감지덕지하지. 1억만 구해도 충분해. 한쪽에 있는 또 다른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이 기회인데 2억도 불러야지. 2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기의 자아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네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까지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살펴보고 계세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구한 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5억을 주세요. 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자기 지금 이 수중에는 단돈 1,000원도 10,000원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단돈 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책을 쓰게 하시는데 자기가 전도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결과 사람들이 이 교재가 참 좋다 해갖고 이 교재를 사는데 교재가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싸죠? 그래서 그 책이 단 1년 2년 그 사이에 그 책이 60만 부가 넘게 팔려버린 거예요. 60만 부면은 6억이에요. 6억.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는 데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세 번째를 봐볼게요.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비웃더라. 다시 따라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야,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 버리세요. 다 내보내 버려요. 왜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우리 믿음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 죽은 대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믿음 없는 말로 하는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셔서 아이를 살려버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보시면 그 주에 30년 만에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보니까 농작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잖아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가 버리면 이 농작물들이 싹 다 죽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게 심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많이 짓지는 못하잖아요. 미국은요, 여러분, 비행기로 농사를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농작물들을 하늘에 내리는 그 비로 키워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것 같아서 그 교회, 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엘리야의 날로 정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날 말씀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리게 하셨더라. 그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그분들이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1시부터 밤 6시까지 쭉 기도하는데, 6시까지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진짜 6시가 땡 치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하나님 하면서 막 오 지저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꼬마애 한 명이 쭉 오더니 목다님 이러는 거예요. 목다님 여기 우산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마애가. 그래서 이 우산 가지고 집이 지금 제일 바쁜 사람 한 명 집에 갔다 오라고 우산 좀 들려 보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니 얘야 넌 어떻게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비가 올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지금 내리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의 어린아이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없어요. 우산 안 가지고 오니까.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비 올 줄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엔드키 눌러주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달리다 그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문제야 일어나라. 물질아 일어나라. 질병은 치료받아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병을 치료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